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3장 24절부터 25절인데 이게 히브리서 마지막 구절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제가 격주로 했잖아요. 거의 한 주는 다른 거 하고 다른 한 주는 히브리서 했잖아요. 제가 어저께 봤는데 2년 7개월 됐더라고. 히브리서 13장을 강의하는데 2년 7개월 걸렸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격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년 7개월 이제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히브리서 전체를 한 번 더 전체를 요약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니까 2년 전 얘기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짤막하게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문안하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고요? 모른다고 했어요. 정확한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력한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바울이 했을 거라는 유력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맨 마지막에 맨날 뭐로 끝나요?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히브리서 마지막에 문안하라라고 끝나요. 그래서 정확한 저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또한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해봐요. 왜냐하면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문안하라. 바울이 왜 마지막 편지를 쓸 때마다 문안하라고 할까요? 문안이 뭡니까? 인사하라, 안부를 물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받고 끝나면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서로 문안을 해야 돼.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무슨 문제가 있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 서로 문안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이 충만해지며 은혜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은혜는 나누고 문안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우연히 모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문안하며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문안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총 주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예수님이 어떻다 이 얘기가 1장부터 13장까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위대하다 라는 얘기를 쭉 해요. 왜 그럴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쓴 거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이 뭐가 있어요? 구약만 믿어. 예수님이 등장하는 신약은 믿지도 않아. 그들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교는 그런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 예수 그리스도 믿을 거야? 너 유대교에서 쫓아낼 거야?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지 마 하고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사도 못해, 돈 있어도 먹을 것도 사 먹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이 돼요. 유대인들이 꼬셔요. 야, 그러지 말고 다시 유대교를 믿어라. 이렇게 했더니, 그럴까?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너 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냐? 왜 자꾸 예수님 버리고 다시 유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인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왜 힘들다고 자꾸 예수 버리고 딴 곳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어. 이것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려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우월한 분인지 이걸 모르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유대교보다 우월한 분이야. 너희들이 지내는 제사보다 우월한 제사를 지낸 분이야. 그런데 자꾸 왜 우월한 예수는 놔두고 열등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아니까, 어떤 분인 줄 아니까 믿는 거예요. 모르면 못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니까 아는 거니, 아니까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아니까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걸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원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을 알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배설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야. 쓰레기야, 쓰레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예수님과 비교하면 쓰레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쓰레기야. 권력, 권세, 학력 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목숨 바쳐 복음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바울이 정확히 알았던 거죠. 바울은 히브리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가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왜 떠나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다이아몬드고 유대교는 유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고 유대교는 가짜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고 유대교는 아니야.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큰 주제로.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유명한 7장이 나오죠. 7장은 뭡니까?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들어보셨죠? 그 얘기가 7장에 나와.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그분의 사역은 이래,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 5장부터 10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지? 예수님이 이런 사역하는 걸 알았지? 그런데 우리 삶에 희망이 없고 절망이 있고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예수를 알았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그 믿음으로 이겨내. 이게 13장까지, 10장부터 이게 총 주제인 거예요. 간단해요, 원리를 보게 되면. 근데 구절 보게 되면 너무 어려운 게 히브리서이긴 했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먼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우월한 분이다, 우월한 계시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야말로 그 어떤 말씀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게 1장의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옛적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자, 이 말씀을 조금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한 우월성을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 그 계시가 가장 우월한 거야. 그런데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7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보다 위대하다고 말했어요. 찾아보세요. 7가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첫 번째 보시면 상속받으실 만한 만유의 후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쭉 보시면 어떻게 씁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상속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님이 위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첫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면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세계는 예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말해요. 천지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어. 함께. 우리란 단어 복수를 쓰세요. 창조할 때. 그러므로 예수님도 창조주셔. 예수님도 이 땅을 창조하는데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보다 위대한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그분은 신이신데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영광의 광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자, 우리가 태양빛이 비치잖아요. 그럼 달에 비쳐요? 달이 왜 반짝거립니까? 태양빛을 먹기 때문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비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보시면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을 보고 싶냐?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지금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안에는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붙들고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을 다른 말로 계시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니 그보다 위대한 분이 어디 있겠느냐. 또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여섯 번째는 죄인들의 죄를 뭐한다?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분 외에는 우리 죄를 정결하게 했을 분이 없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분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뭐하고 있다? 하나님 우편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일곱 가지를 땡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예수님 버리고 유대교로 또 다른 종교로 가려고 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분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붙들고 이겨내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자,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이런 얘기를 하죠.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천사들의 영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해요. 사람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천사가 위에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사 위에 계시다고. 왜?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보고 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이 더 위대하시다. 성경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은요 왜 존재했느냐면 구원받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더 위대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의 영광을 비교를 하는데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천사보다 주님을 잠깐 못하게 하셨대. 분명히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 잠깐 동안 33년 동안 잠깐 못하게 하신 거예요. 천사보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죄를 뭐하러? 속량하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뭐길래 하나님이 천사보다, 당신이 만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됐냐고, 33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갑자기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다가도 이 사실만 알면 갑자기 말문이 막혀. 도대체 하나님, 제가 뭐길래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나이까. 그런데 나는 여전히도 죄인의 모습으로 불평, 불만, 원망, 참으로 하나님 못됐죠 라고 회개할 때가 많아.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격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감사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 우리 때문이. 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또다시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천사를 위해서 오셨느냐?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때문에 오셨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천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위대한 천사를 위해 오신 게 아니야. 천사보다 훨씬 못한 죄인인 우리 때문에 오셨어. 왜? 천사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붙들려고 오셨대.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잠깐 잘못된 길을 가도 주여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여러분, 부모도요, 자녀가 계속 죄를 지면 무조건 용서 안 해줘요. 부모도요, 호적파.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 근데 내일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해도 또 용서해 줘. 또 용서해 줘. 또 용서해 줘. 언제까지? 하늘 날아갈 때까지 용서해 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천사를 속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속죄해 줬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놔두고 왜 딴 데 가려고 하느냐.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예요. 모세를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모세의 율법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5경. 그 중에 레위기, 율법책, 그걸 가지고 딸딸딸 외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하냐면, 야, 모세 사람이잖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봤자 예수님보다 위대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또 얘기하고 있다. 히브리서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없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지. 집을 맡은 아들로서. 자, 5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보시면 모세는 대단하다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집에서 종으로 신실한 거다. 모세는. 그래서 6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한 것이다. 이게 차이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맡긴 종이라는 거예요. 종에게 야, 내 집 좀 잘 관리해라 이런 거고, 예수님은 아들이야. 누가 주인입니까? 아들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주인일까요? 아들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아들로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종으로 신실했던 왜 모세를 따르며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인물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인물은 없어요. 어떤 교주가 훌륭하다 해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어떤 교주를 섬기는 그 종교들은 다 가짜인 거고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또 이번에는 모세 다음에 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직접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또 여호수아와 또 비교를 합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왜입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을 안식시키기 위하여, 편안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했던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은 남아있는 거야. 그게 뭡니까? 천국이야.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진짜 안식할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예수님이 우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번에 5장부터 7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얘기가 쫙 나와요. 자, 아론이 대제사장의 조상이죠.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론의 반차라 그래. 아론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야. 유다의 후손이야. 육신적으로 볼 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냐 이거예요. 자,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이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것도 기록이 되지 않아.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뭘 했는지 나와 있질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멜기세덱이.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자,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0절 읽었나요 아까? 없나요? 히브리서 5장 10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5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여기 있네요.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론 대제사장 인정해. 그런데 예수님은 조상이 유대인이잖아. 유다잖아. 유다 지파 사람인데 왜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우리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유대교가 위대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약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약점일까요? 이 대제사장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도 죄인이야. 대제사장 그 사람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도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야만 돼. 그런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도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또 하나, 아론의 후손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이 대제사장은 죽어요. 죽기 때문에 그 다음 대제사장이 또 생겨.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생겨.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유한하잖아. 계속 바뀌잖아. 그런데 아론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만이 대제사장이야. 돌아가시지 않아. 하나님이니까. 이게 차이점이라는. 또 하나,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걸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반복을 해야 돼. 계속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려야 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 화목제물이야. 십자가에서 한번 돌아가시고 다시는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 왜?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제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론의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겠어요? 도대체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의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인간 중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비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히죠, 소돔과 고모라에.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데리고 나와요. 전쟁을 치르고 이겼어. 이기고 나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어떡합니까? 감사를 표현하면서 자기의 10분의 1을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그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 근데 그 인물이 거기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신비한 인물이에요.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 전에 이미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기 오시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위대하냐는 거야.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게 위대한 거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게 위대한 거냐. 사람들은 또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론의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지 맞죠? 라고 따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이 법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리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요. 그걸 주권이라 그래.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것이 다 믿어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번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옛날 언약과 새 언약, 예수님이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이다. 그게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죠. 시내산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들, 그게 더 위대한 것이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뭐라고 말하죠? 신약이라 그래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게 신약이야.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의 말씀이 월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월등하다. 구약은 진짜가 아니야. 뭐예요? 신약을 예표한 그림자인 거야.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게 신약인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짐승의 피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위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위대하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았으면 너희가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올 거 아니냐, 견뎌야지, 이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붙들고 견뎌야지.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월한 분인 줄 알았으면 흔들지 말고 견뎌야지, 이 말이에요. 성경 봐요. 히브리서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버린 자는 뭐만 있다? 맹렬한 불만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버리면 지옥불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며 견뎌라.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지칠 때도 많아요.
그때마다 마귀는 틈새 공격을 해요. 야, 그런데도 믿을 거야? 그런데도 기도할 거야?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